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열방에 대해서 예언하시면서 열방의 심판, 특별히 오늘은 모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모압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또 구체적인 각 지명들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압이 얼마나 비참하게 심판을 당하는지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저희들에게는 또 어떠한 소중한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가 있는지 저희들이 같이 묵상하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이 한순간도 붙들어주지 않으면 세속화되고 우상을 섬기고 또 죄 가운데서 분별력이 사라지기 쉽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신령한 지혜와 총명함으로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삶 속에서 밝히 알게 하여 주셔서 적용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예레미야 48장 1절에서 25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요, 17절에서 19절하고 22절, 24절은 중략이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 모압이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과 또 각 도시들의 이름들,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호라 느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랴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모압의 찬송 소리가 없어졌도다.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고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만맨이여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뒤쫓아 가리라.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황폐와 큰 파멸이로다.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그들이 루힛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울고 호로나임 내리막길에서 파멸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듣는도다.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노간주 나무같이 될지어다.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파멸하는 자가 각 성읍에 이를 것인즉 한 성읍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골짜기가 멸망하였으며 평지는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모압에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은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모스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요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모압이 황폐하였도다. 그 성읍들은 사라졌고 그 선택받은 장정들은 내려가서 죽임을 당하니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닥치리로다. 모압이 패하여 수치를 받나니 너희는 울면서 부르짖으며 아르논가에서 이르기를 모압이 황폐하였다 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모압이 각 도시별로 수치를 당하고 파멸을 당하는 모습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요,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모압이 가지고 있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또 군사력과 또 많은 농작물들, 이런 것들을 의지하였다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의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늘 말씀 보니까요, 그모스를 섬기고 있었고요.
오늘 말씀에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이 얼마나 그들이 멸망할 때 아무 힘도 쓰지 못할 뿐더러 같이 수레에 묶여서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들 보니까요, 미래적, 예언적인 동사 완료로 이미 그렇게 된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미 그것이 완성되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보십시오.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미 그것들은 다 부러졌고 부러졌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렇게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멸망을 받는 이 모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롯과 그의 딸과의 관계 속에 보면 이스라엘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모압 하면은 발람 선지자의 저주가 이어져 있습니다. 모압의 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저주하는 발람 선지자의 말을 막으시고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말씀하셔서 발람 선지자는 축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그 이후에 이 발람 선지자의 그 계략으로 이 모압의 여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음행을 하는 그런 죄악들을 범하게 함으로 연병이 걸려서 4,000명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생당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압은요, 어떻게 보면 우상을 섬기는 민족들이고요. 그 우상 속에서 그들 스스로 교만하게 하나님을 부정하는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을 향해서 해하려고 했던 그런 민족이라는 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압이 심판당해도 마땅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문제를 풀어가면서 오늘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저희 삶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좀 중요한 부분이 우상이거든요. 그 우상에 대한 관점으로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모압의 주요 성읍들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까? 오늘 1절에서 3절까지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가 뭡니까? 오호라, 느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다. 기라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다. 수치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이 당시에는요, 명예와 수치 문화가 있었습니다. 고대 근동의 이 명예와 수치 문화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수치를 당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압을 심판하시는데요, 그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다. 이것은 죽음 못지않은 참으로 비참한 상황이 모압 땅에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모압이 멸망당할 때 그들의 신 그모스가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오늘 7절 말씀 보니까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포로로 질질 끌려갈 때 그들이 섬겼던 신들도 같이 질질 끌려가는 겁니다. 그들에게 신 앞에서 절을 하고 그들의 복을 빌고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그모스 신 앞에서 구해달라고 그렇게 외쳤던 그 신이 자기들과 함께 질질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들의 섬겼던 그 그모스가 얼마나 허망한 그런 우상인지를 그들 스스로 깨달을 수 있겠죠. 바로 하나님은 그런 부분을 가르쳐주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연구와 묵상 질문 보겠습니다. 모압은 왜 그모스와 함께 수치를 당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까? 이 당시는요, 신과 또 신을 섬기는 종교적인 부분과 또 정치적인 부분, 또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모든 문화가 신정 국가로서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그모스가 그들과 함께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 속에는 그들 나라가 얼마나 정말 모래 위에 세워진 그런 허망한 나라였는지를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섬겼고 그러한 신을 섬기는 그모스를 섬기는 그 종교적인 체계 속에서 그런 모든 시스템들과 국가가 그 위에 세워졌는데 그것이 허망하게 무너지는 모습 속에서 그 모압 자체, 모압 그 나라의 정체성 자체가 다 흔들리게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모압은 그런 것을 통해서 모압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해서
진멸되어지고 사라질 위기에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이 우상을 섬긴 것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그들 앞에 처절하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우리 느낀 점을 통해서 다시 보겠지만요, 세상에 헛된 신을 섬기는 자가 결국 멸망당한다는 사실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세상에 헛된 신을 섬긴다는 것, 이것은 그 헛된 신 속에서, 그 헛된 신을 섬기는 것 속에서 살아가는 문화와 또 우리의 삶의 패턴들, 그 안에서 맺어져 가는 여러 가지 관계들, 이런 것들이 다 허망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들에게 중요합니다.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자로 세워졌다는 것은요, 하나님 안에서 저희 삶의 체계가 다시 세워졌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것은요, 저의 삶 전반적인 부분에 변화가 온다는 것이고요, 이것을 문화적인 면에 있어서 본다면 우리의 문화까지도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예배 시간에 또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 안에 산다고 하는데 저희들의 삶의 문화가 바뀌지 않는다면요, 저희들은 아직도 우상과의 관계를 끊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고요, 우리가 오늘 말씀도 그렇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그 우상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 속에서 우상을 청산해야 하나님의 복음이 그 모든 삶을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생활을 잘한다, 말씀 안에 열심히 살고 있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산다고 말을 하는데 우리의 삶의 패턴이나 우리의 평소에 해왔던 그런 여러 가지 미디어나 이런 문화적인 면들이 변화되지 않고 있다. 이것은요, 우리가 아직 무엇인가 끊지 못하고 있는 우상이 남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것들이 청산되어져야 그 자리에 하나님의 복음이 능력 있게 우리 삶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우상이 청산되지 않고 그 문화가 변화되지 않으면 저희들은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삶의 열매로 이어져 가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면요,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어라, 거룩한 옷을 입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럼 거룩한 옷을 입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옛 것은 벗어버리고 다시 하나님의 새 옷을 입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저희들 삶 속에서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 그런 구태의연한 문화들이 남아있다면, 그런 구태의연한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변화되지 않고 있다면 저희들은요,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들은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역으로 우리의 우상이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요, 우리 스스로 그런 우상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지 않는 우리 삶의 모습들 속에서 저희들이 아직 자유하지 못하는 것들을 저희들은 스스로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이 우리의 우상과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결단과 적용이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내가 지금 하나님 외에 의지하고 있는 세상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무언가를 의지하고 있는 우상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하나님만 신뢰하고 섬기기에 오늘 내가 결단하고 실천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섬긴다면요, 우리의 문화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바꾸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점검하시면서 그것을 바꾸십시오. 구태의연한 옛 모습을 벗어버리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새 옷을 입으십시오. 그것을 벗기 전에는요, 복음이 우리 삶에서 능력 있게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나 이 예레미야 선지자나 구약이나 신약이나 바로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금오스 신 위에 세워진 그 모압 그 나라의 그 허망함이 일순간에 다 무너졌습니다. 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 위에 세워진 문화들, 우상 위에 세워진 우리의 삶들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때 그 허무한 삶 한순간에 무너져서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의지했던 것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지는 그런 허무함을 맞닥뜨리기 전에 그 옷들을 다 벗어버리고 거룩한 새 옷을 입으심으로써 하나님의 복음으로 영향력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저희들의 삶의 우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변화되지 않는 삶, 그것이 바로 우상에게 묶여있는 삶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오늘 모압과 같이 그런 헛된 우상 속에 무너져가는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거룩한 새 옷을 입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저희들이 신령한 지혜와 총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즉시 공급해 주시고 삶의 변화로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말씀 가운데 결단하고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